어, 미래를 얘기를 하면은 아직 젊다는 이야기고 옛날 얘기하면 나이가 먹었구나 그런답니다. 예배 전에 찬송을 하면서 오늘이 1월 첫째 주일인데,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1992년 1월 첫째 주일날 성산교회 전도사로 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12월 달에 왔다가 목사님 장로님들 보고 그게 벌써 한참 됐네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었다 소리입니다. 그죠? 반갑습니다. 총각 때 와가지고 벌써 이렇게 이제 저도 머리가 허옇고 염색을 안 하다가 이제 작년에 60대면 해야지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귀찮은데 새해 맞이 염색을 해야 되는데 염색을 못해서 그래도 약간 이렇게 됐습니다. 좀 쌩쌩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2023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인 우리 서울 성산교회 또 그리고 담임 목사님 여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과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울러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또 성산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와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 참 어렵습니다. 주위를 살펴보면 다른 사람들을 아주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용기를 북돋워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면 부담스럽고 곤혹스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나면 반갑고 생각만 해도 좋은 사람이, 기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가서 저 사람 다시 안 봤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안 보면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보고 싶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시는 안 봤으면 좋을 법한 사람입니까? 아마 보고 싶은 사람, 보기 싫은 사람 둘 중에 하나로 우리는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기적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는 얼마나 이타적이냐를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모순이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대해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이 내 말을 전적으로 믿어주기를 바란다. 그래, 저 사람 말은 확실해. 좀 믿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선뜻 믿어주려 하지 않습니다. 의심부터 합니다. 여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상대방이 나를 좀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럴 수 있어. 그래, 이해해. 좀 그렇게 너그럽게 받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뜻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상대방이 나한테 좀 참아주기를 바랍니다. 참아주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 자주 싸우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안 참아줘서 그런 거죠. 참아주기를 바라는데 나는 정작 참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모순입니다. 여기서부터 인간관계는 갈등이 일어나고 긴장 상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제가 제 나름대로의 목회서가 있습니다. 목회학이라고 할까요? 소설책입니다. 최인호 씨가 쓴 상도라는 소설, 그리고 이은성 씨가 쓴 동의보감이라는 소설을 제가 목회 되게 재미없다, 이거 때려치우고 싶다 그럴 때 그 책 소설들을 제가 읽습니다. 몇 번을 읽었습니다.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적지 않게 힘듭니다. 아마
성산교회는 안 그러면 좋겠지만 아마 성산교회도 조금 코로나 이전보다는 많이 위축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저처럼 이제 개척교회도 아니지만 참 이렇게 교회들이, 조그만 교회들은 코로나를 지나면서 참 힘듭니다. 열심히 잘 섬기고 열심히 잘하고 얼마나 또 젊은 사람들한테 충성했겠어요 제가. 근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제일 먼저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입니다. 아이고 이거 빨리 때려치우고 싶다. 그럴 때는 제가 소설책을 봅니다. 상도를 봅니다. 목회의 도, 상인의 도가 아니라 목회의 도로 읽습니다. 이번에 다시 연말에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좋은 글귀를 하나 봤습니다. 뭐 오늘 설교와도 같을 수 있겠어요. 내가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참아 주기를 바라고 뭐 내 말을 믿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상도는 200여 년 전에 조선시대 아주 거부죠. 의부라고도 하는 임상옥이라는 분의 어떤 그 내용을 소설로 담은 것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임상옥이 이제 사업을 넓혀 나가는 중에 소위 권력에 좀 줄을 대는 게 좋겠다. 그 박종상이라고 하는 자기 돕는 사람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주 세력가인 박종경이라고 하는 사람의 선친이, 그분도 아주 그 왕의 외척으로서 권세를 잡은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조문을 갑시다. 조문을 가는데 그냥 가면 되겠소? 흔히 뒷돈을 주면 뇌물이지만 부의금을 주면 무슨 뭐 뇌물 이야기를 하겠어요? 자, 대인께서는 알아서 하라고 고민하다가 어쨌든 하고요. 박종경이라고 하는 대감이 이제 후일에 그 부의금을 쭉 보다가 놀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방으로 불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장례가 다 끝난 다음에. 그러면서 이런 수수께끼를 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소. 서울 숭례문으로 지나가는 사람 중에 제일 많이 지나가는 성씨가 어떤 사람이겠소? 알아맞혀 보시오. 내가 알아맞추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내리리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날 다시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세상 천지에 우리나라 성씨가 얼마나 많은데 숭례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나가겠어요? 야, 그대들 맞추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려. 파할쯤에 대해서 이제 임상옥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하루에 숭례문을 드나드는 성씨는 딱 2사람밖에는 없습니다. 2사람밖에 없습니다. 깜짝 놀라죠. 무슨 이야기냐고. 그 2사람은 이가와 해가입니다. 이가와 해가 2사람만이 숭례문을 드나들 뿐입니다. 이가는 성이 많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해씨라는 성이 어딨냐 수근수근거립니다. 그럴 때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가는 소위 말하는 이씨가 아니라 이로울 이자, 기쁨을 주는 이자의 이씨, 이가. 해가라는 말은 해로울 해자. 이 2사람만이 숭례문을 드나듭니다. 아무리 많이 드나들어도. 박종경이 그 얘기를 듣고 무릎을 칩니다. 그리고 사람이 다 간 다음에 다시 임상옥과 둘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여러분들은 이로움을 주는 사람입니까? 해로움을 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서 어떤 성씨로 나타날까요? 숭례문을 드나드는 이가입니까? 해가입니까?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가는 곳에 화해와 평화, 유익과 기쁨이 나타납니까? 아니면 긴장과 갈등과 싸움 같은 해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신뢰를 줍니까? 아니면 걱정거리가 됩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입니다. 교회의 특징은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오늘 성경 말씀대로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물론 교회 밖에서도 사랑과 기쁨과 공의와 질서와 포용과 관용과 배려와 존중, 위로와 격려가 교회다움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와 성도는 세상을 향하여 이로움을 주는, 기쁨을 주는 이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기독교 잡지사에서 목회자와 교인들을 대상으로 몇 년 전에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갈등을 유발시키는 사람이 누군가? 1위가 누굴까요? 40일 금식기도 하시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2위, 새벽기도 365일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시는 기도 열심히 하는 기도파. 3위, 성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금식기도, 철야기도, 성경 공부가 왜 필요합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나의 신앙의 성장을 위한 것 아닐까요? 세상의 해가 아니라, 갈등이 아니라 세상에 위로와 화평과 평화를 주는 이로움을 주기 위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면 갈등이 일어납니다. 교인들이 모이면 싸움이 그치질 않습니다. 성령과는 상관없는 모습입니다.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오간데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4장 16절에서 19절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요새는 성경을 다 안 보고 있어가지고 뜨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듣느니라. 여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말은 제가 앞에 운율과 맞추어서 기쁘게라는 말로 바꾸어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귀 따갑게 들었던 대소교리 문답 제1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대명제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중심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장로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교리를 너무 충실히 따르다 보니까 이웃의 명예와 이웃의 영광에는 다소 등한히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리면 사람에게 등을 지고 사람과 척을 쌓고 사람과 담을 쌓는 것 자랑스러운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우리의 의식 중에 잔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을 압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대강령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말하죠.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말을 뒤집어 볼까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때려야 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당연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사람을 유익을 주게 하는 자가 참된 신자요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신자들이 힘써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힘쓸지니라. 19절 띄우세요.
그러므로 힘쓸지라 말하죠. 여기 힘쓰다, 힘쓰나니 하는 이 힘쓴다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추적한다는 말이에요. 끈질기게 쫓아간다, 힘써서 쫓아간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힘써 쫓아갈 것이 무엇인가? 계속 띄우세요. 19절. 그것이 뭔가? 화평케 하는 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이라. 무언가를 잡기 위해 쫓아가는 것, 생명을 걸고 필사적으로 따라가야 할 일,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생명 걸어야 할 것 뭐라고요? 첫째는 화평의 일입니다. 화평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고 거룩한 삶이요 축복의 삶입니다. 먼저 화평을 이룬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화평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의다. 이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칭의, 의롭다함을 얻은 이 놀라운 은혜의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 의로움입니다. 이 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 바른 삶을 드리는,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이 의의 선물이 자칫 누군가를 찌르는 창이 되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목적은 뒤에 말씀대로 평강을 이루는 데 있고 그 결과는 희락에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9절에서 화평의 일을 힘쓰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십시오. 로마서 5장 1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과의 화평이 또한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말하죠. 예수님이 5장 8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과 화평하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화평을 이루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십시오. 피스메이커가 되십시오. 화평케 하는 일을 힘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서로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신자들이 목숨 걸고 해야 하는 것, 서로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여기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헬라어 단어를 풀이하면 집을 짓는다는 뜻입니다. 집을 세운다. 여러분, 누군가 더불어 살기 위해서 집을 세우는 것, 가정을 세운다는 것 귀한 일 아닙니까? 가정이라는 게 그냥 세워지나요? 뭐 그냥 첫눈에 뿅 반해가지고 결혼했다고 가정이 세워집니까? 그 가정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서로 노력합니까? 얼마나 서로 애를 쓰나요? 그처럼 덕을 세운다는 것은 힘써 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더불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한다, 세상에서 더불어 살아간다, 서로가 덕을 세워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세우는 그 과정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불어 화평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덕을 세울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화평케 하는 일,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누구와 화평을 이루고 누구와 덕을 세우겠습니까? 성경은 누구와 그런 관계를 이어가라고 말합니까? 넓게 보면 이 세상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신자와 불신자들입니다. 내일 여러분들이 당장 나가서 생활할 때 만나는 꼴보기 싫은 그 사람, 직장에서 지긋지긋하게 나를 갈구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내가 화평을 이루어야 되고 덕을 세워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우리 기독신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좁게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입니다. 15장 1절에 보면, 이 카톡이 오니까 내가 딱 설교를 까먹네. 로마서 15장 1절 2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15장 2절도 보세요. 우리 각 사람이, 믿음 강합니까? 여러분들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서로 덕을 세울지니라 말하는 거예요. 15장 1절 2절은 14장의 요약입니다. 한 줄 요약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큰 사람이 믿음이 작은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하면서 화평을 이루고 서로 덕을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할 것입니까? 남전도회 회원들. 누가 이 일을 할 것입니까?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모토라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내 믿음이 좀 커졌다고 생각하면 은연중에 믿음이 작은 사람, 열심히 부족한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옛말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많이 모여지고 커지면 바람 잘 날 없어요. 그럴 때 누가 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담당하고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당신 왜 이거밖에 못해? 그런 말로 사람을 희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후벼파는 일입니다. 스칼렛 박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사랑이라. 그러면서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타인을 정신적 성장을 도와줄 목적으로 자기의 경계를 확장해 나가는 시도다. 사람을 도와줄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경계 영역을, 내가 요만큼 사랑했으면, 요 사람 사랑했으면 조금 더 넓혀가는 것, 이것이 사랑의 방법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 내가 성장하고 나아가고 내가 성장한 만큼 다른 사람을 성장시켜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것이 신자의 삶이요 교회의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설교 중에 처음 시작할 때 임상옥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상옥과 박준경이 대화하는 가운데 이가와 이로움을 주는 사람 이가, 해로움을 주는 사람 해가가 있습니다. 다 물리친 다음에 박준경이 임상옥을 불러서 묻습니다. 그러면 자네는 나에게 이가인가 해가인가? 자네는 나에게 이가인가 해가인가? 물론 그 전에 여러 이야기들을 하지만 임상옥이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는 이가도 아니고 해가도 아닙니다. 의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신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함으로 불의가 없지만 이익은 내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함으로 불의와 원한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가도 아닙니다. 해가도 아닙니다. 의가일 뿐입니다. 참 대단한 대답이죠. 의로움을 주는 사람이다. 의로움을 주는 사람이다. 오늘 새해 첫 주일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또 오늘 예배 끝나고 가지 않고 남아 계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입니다. 우리의 성씨는 이가도 아니고 해가도 아니고 의가입니다. 의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 안에서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교회 밖에서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한 일에 힘쓰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의로운 자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전도인의 삶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걸고 힘써 살아야 할 신앙의 모습 아닐까요? 제가 설교 제목을 드리면서 설교 후의 찬송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그거를 적어주면서 속으로는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해바라기에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옆에 분들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우리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시작. 우리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그대는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요 나도 그대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요. 이것이 주님의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또 성산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멋지고 아름다운 365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부르셨사오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가인 것을 알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를 아는 모든 사람이 우리로 통하여 행복을 발견하고 행복을 느끼고 행복을 알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